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바른 신앙이 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이 교리가 없다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는 이방 종교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을 우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불교도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여러 잡다한 다른 많은 종교도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부득부득 우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누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성, 흔히 얘기해서 우리 기성교회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교회들, 교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또 뭐 그 외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또 장로교 교파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럼 다 같은 신앙인가? 다 같은 믿음인가?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런 걸 따지는 걸 싫어하고, 또 이런 걸 따질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걸 따질 만한 그런 지적인 토대도 이제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이 달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신앙이 다릅니다. 한 교회 안에,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규모가 큰, 몇백 명, 몇천 명, 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데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회가 교리를 소홀히 하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교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런 걸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교리입니다. 이 말씀이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고 교리를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교리 같은 거 모릅니다. 나는 말씀만 합니다. 나는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성경만 있으면 돼요.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르고 자꾸 나는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그의 교리예요. 얼마나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명백하게 깨닫고 명백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이 사실 없어요.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비율은 극히 적다는 거.
이거를 꼭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해든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쌓고 문화로, 교양으로, 예절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어때요? 그의 타락,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고 죄의 뿌리를 어때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신자의 구원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자체를 어때요? 그 십자가의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효과적인 은혜. 제가 지금 다양하게 명칭을 지칭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어때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요. 지금 시대는 마치 사람이 구원을 자기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도 마치 뭡니까?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냐? 너가 선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 가르치고 설교를 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11장 전체가 거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비 나사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11장 전체에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좀 더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즉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가니까 두 자매가 낙심하고 굉장히 큰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 나중에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이런 식으로 위로했다면은 글쎄,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죽으니까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고 안 죽고의 의학적인 게 확실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죽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죽었다 생각하면은 뭘 하냐면은 이 서양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채워요. 방울을 채워갖고 일단 시체 안치실에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체 안치실에서 이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간에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잠깐 기절을 했거나 정신이 잃었거나,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확실히 죽었다는 이 사인을 그게 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사한 사람을 매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시체 공치소에다 보내서 그가 정말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 끝에다가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던 사람이 깨어날 수가 있으니까 깨어나서 발을 흔들면 방울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전 그게 더 겁나요. 그게 더 겁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 우리 나사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죽은 거. 왜?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지고 뭐랍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래서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저 무덤가에 가가지고 나오너라 그러면은 그건 정신병원에 끌려가고도 남아요. 그거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나 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44절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기절했던 자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잠깐 의식을 잃었던 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아주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자, 보십시오. 나사로가 매장될 때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누구나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나사로가 매장당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천으로 빙빙빙빙 감겨있는 그 상태로 지금 어때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누가 그를 살리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유전받은 거예요. 전가받은 거예요. 그 죄인을 어떤 식으로 누가 그 죄인을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예. 나사로에 나오너라. 여러분, 염소는 스스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칼빈이 한 말이에요. 염소는 자기 스스로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소를 양으로 바꿔줘야만 염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 스스로가 이제 사흘 되었구나. 이쯤에서 내가 좀 일어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볼까? 내 누이들을 한번 놀라게 해볼까?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해볼까? 이제 한번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해가지고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누가 깨웁니까? 예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싫어요. 안 나갈래요. 여기가 더 좋아요. 이곳이 더 시원해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나갈래요. 나사로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악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중생과 거듭남으로 이끄시면 그 어떤 사람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바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서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만 살리셨을까? 여러분, 그때 그 마을에서 나사로만 죽었겠어요? 아니죠. 나사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시간에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나오노라 하면은 분명히 다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만? 아마 분명히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죽었어요. 내 동생도 죽었어요. 내 자식도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부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씀에 계시된 게 없으니까. 어쨌든 나사로만 예수님께서 일단 살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미니안 주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양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다면은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하나님 무능력한 책임이겠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사로만 살릴 수 있어. 다른 사람까지 못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동네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 이미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나사로만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만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가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내 스스로 생명 얻을 수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나사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우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대로 무덤에서 썩어서 결국 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죄인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죄인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 내가 복음을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이제부터 영생을 얻기로 작정했어.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기로 작정했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아니에요. 혹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전에 먼저 뭡니까? 나사로여 나오너라. 나사로여 나오너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그를 깨우친 거예요.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 중에 하나님의 택자들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로 작정하고 예정되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좋고 착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그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 달린 일이라면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 마리아가 그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나중에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유 죽었구나. 아유 어쩔 수 없지. 사람 한번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공자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까? 부처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종교에서 교주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건 이미 벌써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그 어떤 다른 종교, 그 어떤 다른 교주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상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계속 죽은 자를 살려보겠다고 기도하고 그런 일도 사실은 종종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이적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짜 살려면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진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이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이 살아있는 것은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의 육체가 있을 때만 그가 살아있는 것이 그가 죽음 이후에는 뭡니까? 그는 영원한 사망과 정죄를 지옥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런 복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육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복음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집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받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예정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선택과 예정도 별도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에 선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차별적. 그래서 그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는 뭐예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왜 믿습니까?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마치 뭡니까? 구원이 마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너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사형리를 통해서 아니 무슨 결단을 통해서 무슨 영접하는 시간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빌리그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결신을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시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결신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잠깐 내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띄어서 난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기 싫어. 진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진 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사로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서 계속 썩어가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 왔다고 해서 물을 대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 죽어있는 채로 있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간단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간단한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죽었던 자가 나왔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었던 자가 많습니다. 이 땅에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녀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저렇게 걸어 다녀도 저렇게 예쁘게 멋있게 걸어 다니고 차림을 하고 다녀도 저가 지금 진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항상 사람을 그렇게 봐야지. 근데 성경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겉만 봐요. 인간은 겉만 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만 보면은 다 속아요. 겉만 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진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볼 때 어떤 자는 죽은 거예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는 살아있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입고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오래도록,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어떤 그 믿음의 체험이 좀 강렬한 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은 그런 극적인 방식으로 회심하거나 중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슬며시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또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해도 끝끝내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극적인 방식으로 내가 중생이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나는 환상 속에 예수님을 보고 왜 그냥 그 놀라운 방식으로 좀 거듭나고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가? 이거를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극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대체로 이 땅에서 아주 강팍하게 아주 죄를 지독스럽게 짓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강팍하고 거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굉장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고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지셔서 그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려고 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었던 거예요.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거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알미니안의 그 오류를 따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알미니안이 정말 옳은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죠. 그들은 그래요. 인간은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을까요? 다 믿어야지. 근데 다 믿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럼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요? 알미니아는 해답을 두지 못해요.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칼빈주의 신앙이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교리, 이러한 교리를 장로교에서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이런 교리는 이미 오래전에 잊혀졌어요. 이런 교리 이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해서 그를 때가 되었을 때 건지셔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있어요. 인류. 그럼 그 두 종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유기. 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왜 에서는 버렸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더 못된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더 얄밉고 야곱이 더 사실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에서도 구원해 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에서를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아니에요. 그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돼요. 아무리 강팍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에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군말 없이 나왔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가게 해라. 그래요. 가게 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옛날에 그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오래전에 장례 칠 때는 종종 그런 일이 좀 있었대요. 병풍 뒤에서 막 딸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막,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기절초풍하죠. 뭐, 그냥 막 난리 나죠, 난리. 근데 그것은 잠깐 의식을 잃은 거고, 나사로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써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서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죄인 하나가 또 이 세상에 나왔구나. 저 죄인이 또 이 땅을 얼마나 더럽힐까? 얼마나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어둡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거고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교회 바깥에서 잘못된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불량한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좌파들, 교회 안에 빨갱이들,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면은 애초부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좌파, 그런 빨갱이들 사상이 물들어갖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그 이리들이, 그 늑대들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어때요? 참된 양들을 잡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부터 증거해야 돼. 너는 영적으로 죽어서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안 받아들이겠죠. 천만에.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니까 그런 악령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걸 내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 이후에도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어때요? 그의 누이들과 같이 함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야, 참 놀랐다. 나사로가 죽을 때 무덤할 때 장사 지낼 때 우리가 다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을까? 참 희한하다.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곁에서 보고 손도 만져보고 머리도 쓰다듬어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유령이 아닐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진짜 나사로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다 건지셔요. 아주 악한 최악의 악질적인 인간도 하나님께서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인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전한 복음,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씨앗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생겨서 반드시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 불광력적인 은혜가 빨리빨리 모든 교회들에게 좀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꼭 그런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난 예수님 믿은 거야.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먼저 누가 그런 마음을, 그런 의지를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이지, 먼저 그런 선행적 은총을 주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해야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시체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 숨쉬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몸이 다시 움직여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즉 나사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은 이후의 나사로가 아니라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깨우려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문화로도 안 되고 예술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교회가 이런 영혼 구령 사역도 하고 복음의 사역을 해야지, 교회가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죄인 하나를 회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끝으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이상은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여전히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자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내 구원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한 것처럼, 주님, 나도 생명을 주십시오. 내게도 영생을 주십시오. 내 영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어려워할 것 없어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구원해 주셔요. 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개처럼 살고 있는 사람 많죠?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오직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인생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있을 거고, 친척들 가운데 있을 거고, 친구들 가운데 있을 거고, 직장 동료도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비웃고 들은 척만 척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가서 증거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하나님 건져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택자는 건지실 거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지금도 죄인은 깨울 수 있어요. 지금도 죽은 자는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아무리 악이 번성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참된 진리를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교리대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영생과 중생과 거듭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또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